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총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3장으로 부르겠습니다.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7번입니다. 27번 시편 5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모가 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박연욱 장로님 밑에서 오늘 기도해 주세요.
516장 부르신 다음에 오늘 기도가 정무화 장로님인가요? 정무화 장로님 여기서 기도를 밑에서 오른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네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하심 받은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그 잠시도 멀리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고 따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기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진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 저희로 제약으로 살게 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낮아짐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사랑까지도 영락할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 종로를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기 인생까지 얻게 하시고 서로 내어주기를 주저는 없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 보여주신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삶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는 수명의 공포에서 이사오니 위기를 전능히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치료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이번 계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고 바라기는 놀라우신 노년의 더 위험한 전염병이오니 하나님께서 잘 지키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인해 항상 일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공무원 전념해야 할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니 오직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 속이 예전처럼 상을 마음껏 외치며 예배드리기 있는 그날이 주님께서 빨리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단상에서 오신 주의 사자 목사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위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심령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갑자기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긴급하게 참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또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지나가고 안전하게 지나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과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할 때에 그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기 있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 오늘 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이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는 뭐냐? 악인의 조언, 악인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조언이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을 들어오면 지혜롭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 그게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은 사단의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계명을 어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단의 꾀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크게 성공하게 해주고 인기 있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말들, 꾀에는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악인들의 말, 그런 말에 빠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은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장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잠깐 있을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카 동호회를 만들어서 위험하게 불법으로 경주하는 청년들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위험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정말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세속의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멀리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로코에서 온 한 대학생이 우리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한테서 술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수업 시간에도 술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놀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사태를 중시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범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누구냐?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 그런 죄인이 아니라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진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이나 스포츠나 음란한 문화, 탐욕, 교만 등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제약된 요소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사장님을 음주 운전을 하고 역주행을 하는 한 30대 만취녀가 완전히 술에 취한 여자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배달을 하는 분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치여서 쓰러져 있는데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 변호사만 전화해서 찾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길은 해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공부가 우선이고 교회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곡식을 타작한 후에 마지막으로 바람에 이 알곡을 날리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듯이 심판의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운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된 뒤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금 상환에 시달리다가 동생을 죽인 50대가 징역살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2007년에 12억 3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동생들도 주기도 하고 이 사람 나눠주기도 하다 보니까 또 사업도 했는데 나중에는 망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는 동생한테 가서 내 같은 돈 내놓으라 아마 뭐 그러다가 싸우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홧김에 동생을 죽이고는 죄인이 돼서 비참하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15년이나 선고받았답니다. 그 1등, 로또 1등이 얼마나 참 좋은 건데 비극적으로 지금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또 1등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지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악인의 길을 가서 심판 때에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안에 그 그늘 안에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악인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쾌락으로 세상 영광으로 우상 숭배로 그렇게 타락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얼마나 그들은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은 영원한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알지 못하는 거역하는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다고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길 앞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합니다. 롯아, 네가 우편하면 나는 좌편하고 네가 좌편하면 나는 우편하리라.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선택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 그 욕심으로 갔지만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참한 심판 내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죽음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그의 재산이나 그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선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의인의 길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은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 음부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비참한 심세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의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에서는 전날까지 온도가 32도나 올라갔답니다. 완전히 덥지 않습니까? 32도. 그런데 그 뒷날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렸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32도인데 내일은 눈이 내린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교통을 통제까지 했답니다. 오늘은 여름, 내일은 겨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만 해도 연이어 닥친 2번의 태풍으로 비바람과 해일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아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인간의 뜻, 사람들의 뜻, 욕심, 성공, 세상의 이익, 육신적인 그런 욕망, 그런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즐거워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냥 단지 기뻐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있으면 좀 보고 시간 없으면 그냥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날마다 밥 먹듯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즐거워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승리하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가까이, 명령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늘 묵상하는데,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한번 씹어 먹고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생각할 때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계속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틈날
틈나는 대로 또 암송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잣대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말은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어요. 우리 신문 보고 텔레비 보지만은 그게 다 맞습니까? 매스컴이 정권에 따라 매스컴이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잣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즐거워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옮겨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척박한 땅에 있었는 나무를 어디다 옮겨 심었느냐? 시냇가에다 옮겨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 그냥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을 공급을 잘 받으니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냇물 옆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생명수가 돼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백성들이 강력해지고 선진국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질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말씀을 즐거워하니 말씀을 정말로 묵상해서 또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늘 사모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입이 청정하고 무성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예배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비대면이셨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비대면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미디어를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57%가 유튜브를 즐겨본다 그랬답니다. 그럼 텔레비전은 얼마나 봅니까? 그랬더니 28%입니다. 뭐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는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 방송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든지 그냥 자기 방송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까이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일 한 장씩 새벽기도 찍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즐거워지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하시는 일이 정말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농사일을 하면서도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모임도 서로 한 자리에 모이지 아니해도 이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 몇 시에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서 구역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또 아이들 교육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현이가 지금 유럽에 있지만 카톡 영상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참 이게 우리가 이런 영상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또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3절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감사하는 열매요, 축복하는 열매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열매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열매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열매요. 정말로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은 어떤 것이냐? 바라크란 말인데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겸손해지면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부자들, 하나님 떠난 부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결과적으로 가서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기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있다. 그 인기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높이 올라갔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비참해져 버립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부유함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정말로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 생명수 시냇가에서 영원한 축복의 열매, 생명수의 열매를 먹는 그런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신유를 쫓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로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며 복되고 복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간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가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일부분만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성교회의 한수 집사님이 그렇게 확진이 됐기 때문에 대성교회 이제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좀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은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일어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드렸습니다. 비록 몇 분 안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사멸되게 하시고 대성교회 정말 지켜주시며 은혜 안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자녀선들과 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